예배에 앞서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실 때에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십시다. 하늘에 물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소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한
영세한 선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소서.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선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인 자신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귀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섬김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갈등과 반목을 멈추고 대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혼란의 시기를 넘어 희망과 평화의 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회복과 화해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섬세하게 또 이렇게 잘 지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각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생각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각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원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유전된 전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 선입견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온 지성적인 그런 지식적인 생각도 역시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생각은 사람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의 작품 팡세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사람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하여 마치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고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생각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기도 하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생각이죠. 내 의견, 내가 바라는 소망, 내 생각이 있죠. 내가 습득한 지식, 그걸로 인해서 고정된 우리의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곧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한 뒤에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삶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70년이 못 돼서 그들은 저절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점점 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분위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나라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신앙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신앙을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아예 신앙에 대해서는 무신경으로 떨어졌으며 신앙적으로 냉담 상태에 들어가고 급기야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나 쉽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문화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나라에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에게 동화되면서 모든 문화적인 것 그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인문학, 모든 문학, 법학, 천문학 모든 것에 있어서 월등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쉽게 바벨론화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니 그럴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상황이야말로 여호와께 가까이 계실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하나님이 넣어준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영혼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위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삶이 이제는 적응이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적응이 되며 풍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헛배가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헛것은 우리 영혼을 반드시 파괴합니다. 헛것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헛것은 강렬한 욕망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할 뿐이고 갈증의 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그래서 바벨론 문명에 푹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죠. 바벨론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양식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바벨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생각의 차이를 좁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좁히라고요?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 말씀이 있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포로로 신세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는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뜻이죠. 더더군다나 찾는다는 것은 find라기보다는 seek, S-E-K, seek, 찾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다는 뜻은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찾는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만날 때에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고 여호와를 추구하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르라는 말의 뜻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유대 나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을까요? 기원전 BC 588년경에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매자들을 불렀습니다.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선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접한 자와 속살거리는 마술사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한 그 영매를 왜 찾아가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속살거리고 추절거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이나 영이 아닌 존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이신 여호와를 앙모하고 그분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개인 영혼의 위기, 교회적인 위기, 성도들에게 그 어떤 존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영매자들을 찾지 말고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비록 혼란의 시기인 것 같지만 오늘 보면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여서도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엄연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열악한 그러한 사정 속에서 여호와가 가까이 계시니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닌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생각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각,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적인 관념, 우리의 지식적인 어떤 생각들,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경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악인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라시아라는 뜻인데, 이 뜻은 사악한, 옳지 않는, 시끄럽게 하다, 위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형법으로 어긴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를 말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평판이 있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킨다 해도, 사회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을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길로, 길이라는 것은 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행하는 길 뜻도 있지만 메소드,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요, 방법과 방식, 행실, 그런 뜻이 되죠. 선악과를 먹은 탓에 자기의 머리로 생각한 길, 방법, 기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길에서 어긋났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 불의한,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벤이라는 뜻인데 공허함, 헛됨, 거짓. 다시 말해서 악인,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 길, 방법, 방식, 불의함, 거짓, 사악함,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유대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파고, 또 한 부류는 애굽파고, 또 한 부류는 유대 잔류파입니다. 세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왜 세 부류로 나눠졌을까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유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니,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따니아라는 이름인데, 이 마따니아 왕이 처음에는 이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의 표시로 이름을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3년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여기에 국왕들이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도 그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줬는데,
배반을 하는 바람에 바벨론 왕의 노여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왕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인데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예루살렘을 싹 포위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1년 반 동안 포위됐어요. 그 안에 힘겹게 버티다가 결국 도망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요단 계곡을 통해서 여리고 쪽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바벨론 군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진 고문을 받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상당히 무능했고 답답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항복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피한 것이 또는 조롱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거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괜히 자존심만 살아서 끝까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이전의 왕들처럼 어떤 실정과 악행으로 인해서 나라의 국력이 바닥에 난 때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그 힘과 위력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죠. 세 번째는 애굽파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강대한 나라를 힘을 빌어서 유대 우방이었던 애굽이 자기네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 생각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에 유대에 남아있는 잔류파나 끌려간 바벨론파나 또 애굽을 의지하는 파나 다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애굽으로 피신해 간 사람들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적인 최고가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최악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최악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죠. 예루살렘에 남은 것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별일을 피했다고 하지만은 별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고생한 사람들을 무조건 잘되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기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쪽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회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기점이에요.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부류, 잔류파나 피신파나
또는 포로로 끌려간 파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에는 포로로 끌려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쫓겨나오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으니 그 멀리 타향살이 하면서 그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하나둘씩 모여 있습니다. 슬픔에 겨워서 모여 있는데 마침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노랫가락을 부르면서 그들의 옆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마치 희롱을 하듯이 노래를 시킵니다. 그 바벨론 군인들이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노래를 시킬 때에 이 히브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매 순간 매주 모여서 그들이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고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귀환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적이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참담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언들입니다. 이 인디언들은 그 아름다운 땅, 북미 그 아메리카 땅을 고스란히 외계인들한테 뺏겼습니다. 그것은 그 인디언 지도자들이 몇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북아메리카의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프랑스라는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와 영국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이 인디언 지도자들은 프랑스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인디언들은 프랑스 편에 서서 프랑스 군대를 열심히 도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놀랍게도 프랑스가 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자 전쟁에 승리한 영국은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했는지 그때 수많은 인디언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인디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이 붙었는데 인디언 지도자들이 지난번에 프랑스 쪽에 섰다가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혼이 났죠. 이번에는 영국 편에 서자.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지도자들이 영국 편에 섰습니다. 영국 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국의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역시 미국이 얼마나 인디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심지어 인디언 제거법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법으로 그 대륙에서 다 쫓겨냈습니다. 그 후엔 남북전쟁이 붙었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지루한 전쟁을 합니다.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북군들이 모인 그곳에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북군 지도자가 장군이 와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이 북군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남군도 이 백성이고 북군도 이 백성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느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뭘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유대라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며, 문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영성을 소유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서커스 고개를 할 때에, 그 서커스, 우리 어렸을 때 서커스 많이 봤습니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네를 잡고 몇 번을 돌면서 상대방에서 오는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았을 때 다시 안전하게 자리에 가서 딱 착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묘기를 부리는 사람도 박수를 받지만은 사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자기가 상대방으로 오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 하면은 놓치게 되고 손이 엇갈리게 되고 손목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개를 탈 때에 묘기를 부리고 돌 때에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에게 무조건 자기의 손을 그냥 쭉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밀어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손을 뭘 잡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놓지 못하고 있는 그네의 손잡이를 가감히 놓았을 때에 마주 달려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생각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가,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크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 주님,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주님, 이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을 때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는 길을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의 빗줄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결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아 모 주께 드리니
저 천군과 천사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사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경기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 주정 감사의 예물, 군청 선교 헌금, 속회 예물, 드려질 모든 손길 속에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나쓰는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 가정에 충만토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는 간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나라가 혼란해도 여러분 굳건하게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독감이 참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원 신예배로, 다음 주는 1교구 주간 연합숙회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떡국떡 총 6개에서 판매합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점심 식사 떡 접대를 우리 박윤래 장로님, 이화정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을 해서 이렇게 대접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광고 주부를 잘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결단 찬송 1절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로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돌아와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선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